안녕하세요. 1월 24일 오픈함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오픈함스 크리스천 처치의 미국 목사님으로 계신 바네사 바스틱 목사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and have a blessed Sunday. God bless. Thank you. 모두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수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지던 너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제가 대표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 예수님을 더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사람들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두운 영적인 시대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고 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성결하게 주님의 피로 닦아 주시옵소서. 성직자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죄를 몰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간구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을 그 심령 안에 정말 넣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함께 물리쳐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몸에 무리가 오는 성도들도 있고 아이들의 육아로 몸이 피곤해서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서 투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연합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찔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할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유롭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헌금 찬양을 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의 채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드려진 헌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땀을 흘려서 번 금전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주님께서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며 이 바치는 이 헌금 위에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한없이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것을 바칩니다. 이것이 단순히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은사까지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금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잘 사용되도록 교회가 지혜롭게 성도들의 헌금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자,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음에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닷밭에 가까운 아베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거 오늘 알아듣고 먼저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 알려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너무 악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나팔, 뿔나팔을 높이 소리를 내서 울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그 복음으로 완전히 이 성도들을 무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입술과 제 혀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께서 마음껏 정말 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셔야 할 말씀을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에 정말 주님 양날성 검과 같은 그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들이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정말 주님의 영적인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새로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 그 주변 상황으로 미국이 참 시끌벅적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4주 전서부터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드온과 300용사의 미디안 전쟁으로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구원의 뿔이라는 시리즈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긴 여정을 통해서 구원의 뿔, 복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의 뿔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될지 전 정말 몰랐어요. 근데 정말 보화와 같이 이 구원의 뿔나팔의 이 계보가 얼마나 면면이 성경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너무 정말 은혜를 받고 또 성도님들도 정말 이 시대와 우리 심령에 가장 정말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시기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을 실생활에 적용을 잘 못 시키죠. 자,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건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둘째로는 영적 전쟁을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동기부여가 되지를 않고, 또 다음으로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한테 여지없이 당하고 패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 힘든 이유는 이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의 존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사단의 괴계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중에 다 패배한 이후에 깨닫게 되기가 정말 십수일반이죠. 우리 생활에서 어떤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든지,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하니까 여러 사람으로부터 얻는 스트레스가 참 많거든요. 학생이 나를 괴롭힌다든지, 내 상사가 괴롭힌다든지, 누가 이렇게 항상 사람이 괴롭히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흉을 보거나 아니면 복수를 계획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는데,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나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정체를 숨기고 마치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가 싸운 그 전쟁터의 예를 들자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미디안 군대였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미워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교회에서 분열되고 가족이 미워하고 이런 에너지를 우리는 조금 아껴서 실제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우리가 이 힘을,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떻게 전쟁에 임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 지금 4주째 강조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은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다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기려고 싸우지만 사단과의 싸움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좀 승리 방법이 틀리죠?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하고 나서 지금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 이제 크게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을 이렇게 봤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valley 그 밑에 down the valley에 거기에 미디안 캠프가 있고 군대 진영이 있고 그 언덕 위에 이렇게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렇게 진영 주변을 뺑 둘러서 서서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별 그림 같이 안 보이는데 이 그림을 이제 찾아보니까 300용사를 뽑으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는 이렇게 단원에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 300용사를 거르는 기준이 어떤 사람은 손으로 컵을 이렇게 해서 물을 핥아서 300명이 뽑혔고, 그 다음 사람은 무릎을 꿇고 냇가에 바로 입을 물에 대서 막 마시는 사람 9,700명은 집으로 보내고,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공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300명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미디안 진영을 한 바퀴를 뺑 도는 그 거리를 이렇게 뺑 둘러싸는 사람이 300명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은 싸울 용사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횃불과 뿔나팔을 들고 미디안 진영을 뺑 둘러쌀 사람의 숫자가 필요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는데 그 거리가 한 바퀴 도는 그 거리가 300명이 필요했구나. 그리고 이 300명의 사람들이 주어진 것은 항아리와 나팔과 숫 양의 뿔나팔이었습니다. 이 칼 같은 무기나 방패와 같은 이런 방어막을 준 것이 아니고 작전도 또 없었던 것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을 하실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작전은 뭐였냐면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게 작전이었어요. 처음부터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싸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게 알아차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여쭤볼 때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칼을 써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을 하실 계획도 없으시고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데 때로는 우리가 싸움은 이렇게 싸워야 되지, 전쟁은 이렇게 치러야 되지, 이런 우리 생각이 앞서서 내 멋대로 칼을 막 휘두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좀 놓고 하나님의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잘 살펴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 싸움은 어떻게 싸울까요? 제가 아는 전쟁의 방식은 칼을 들고 가서 적군을 찌르고 적군이 칼을 찌르면 나는 방패로 방어막을 막고 이런 방법인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영적 전쟁을 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전쟁을 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뜻을 물은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가 칼을 먼저 다 휘두른 다음에 이게 아닌데 하고 뒤늦게 깨닫고 나와서 회개하는 기도가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과 300명이 어떻게 영적 전쟁했는지 살펴봅시다. 자, 슬라이드가 그냥 검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슬라이드가요, 밤에 아주 어두운 밤, 어둠이 가득한 밤, 숲속의 밤, 그 밤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슬라이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드온과 300명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3조로 나눠서 미디안 군대 진영 둘레에 배치시킨 다음에 그중에 100명을 자기와 함께 성경의 말대로 하면 이경초의 진영 근처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한국말 성경으로 이경초 하니까 이게 이제 몇 시인지 잘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미국 성경에는 middle watch. 그러니까 이제 beginning 아니고 end 아니고 middle watch다. 그러면 이 middle watch는 또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밤을 이게 3시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밤을. 근데 이 middle watch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밤에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10시 15분 이런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밤
부엉이 족속들이 많으시죠? 저는 early riser여가지고 빨리빨리 자긴 하는데 저는 이제 8시부터 밤 이렇게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0시면 아주 정신없이 잘 때입니다. 요즘은 이제 밤에 늦게 많이들 주무시니까 10시, 11시는 뭐 별로 늦은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빛이 없는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하루 종일 훈련을 한 군인들에게 밤 10시, 11시는 가장 잠이 깊게 들고 가장 밤이 깊고 어두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이렇게 집에 커튼을 딱 닫고 아침에 10시, 11시까지 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캠프에 이런 야외에서 해가 뜨면 뭐 아침 6시에 해가 뜨면 같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블라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새벽 5시, 6시쯤에 일어나는데 저 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 가진 사람들에게는 밤 10시, 11시는 정말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기드온이 100명을 데리고 이경초에 어디로 갔냐면 진영 근처로 갔고 또 이때가 파수꾼이 바로 교대한 후라 이런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교대한 때에 기드온과 100명이 진영 입구에 다가간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 교대하는 시각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군대에서는 이 파수꾼이 교대한 시각이 가장 혼란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적군이 공격을 하면 교대를 해서 막 들어간 파수꾼이 책임을 지고 진영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막 교대를 해서 들어온 새로운 파수꾼이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지 판단이 빠르게 서지 않는 아주 취약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이 사단의 세상은 어둠이라고 표현하죠.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이 사람들의 귀와 눈을 어둠으로 막아서 진리를 듣고 보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고 또 지금 파수꾼이 교체됐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겐 또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하면서 혼란스럽고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고 어떤 소식을 믿어야 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어지러운 밤과 같은 이경초의 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과 100명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경의 파수꾼들이 교대한 그 적시에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이 가장 어둡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들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임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언제 망했나요? 세상이 가장 악하고 어둡고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타락했을 때,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듯이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어둡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그때가 매우 정확하십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하면 둔감할수록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역사하심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적인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하고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민감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정말 민감하게 파악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온 세상이 어둡고 잠들고 혼란스러울 때 기드온과 100명의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은 수량의 뿔나파를 불고 횃불을 가리고 있던 항아리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pitch dark 이런 표현이 있어요. pitch dark.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모두 모두 자고 있기 때문에 고요한 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뿔나파 소리를 왜 이러고 불면 깜짝 놀라겠죠. 아무 불빛이 없는 칠흑 같은 밤에 갑자기 항아리를 깨서 횃불이 짠 하고 여러 그 횃불이 보이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어둠에서 자고 있다가 누가 불을 탁 켜면은 갑자기 바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눈이 temporarily blind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한꺼번에 나팔 소리가 나고 활활 타는 불빛이 한꺼번에 보이니까 잠결에 미디안 진영이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가장 적막하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 힘을 모아 나팔을 불고 불빛을 비추게 되면 적들은 당황해서 상대방 군대의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기습 공격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어 올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화면을 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항아리 횃불을 가리고 있던 이 깨진 항아리가 깨지기 쉬운 진흙 항아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기드온과 300명이 부숴서 이 진흙 항아리를 부숴서 그 안에 있던 감추어졌던 횃불을 높이 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 빛을 생산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빛이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이 영광 앞에서 우리는 그냥 죽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알게 해주신 것이죠. 기드온과 300명이 자기가 들고 있던 진흙 항아리를 깨서 그 안에 횃불로 빛을 비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할 때 항아리와 같은 이 고린도후서 4장에는 뭐라고 했나요?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이나 항아리나 다 클레이라고 써 있거든요.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질그릇, 고린도후서의 질그릇, 또 사사기에는 항아리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어로는 동일하게 clay jar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진흙 항아리와 같은 우리 자신의 육체를 깨서 그 안에 횃불로 빛을 비춘 것처럼 영적 전쟁을 할 때요,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육체를 깨어 부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춰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입니다. 우리가 뛰어나게 잘하는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항아리를 절대 깨뜨리지 않고 그 항아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그 항아리를 강하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죠. 이 항아리는요, 깨져야 보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거는 깨져야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항아리입니다. 횃불을 딱
비춰서 짠 하고 동시에 300명이 미디안 진영을 비춰야 되는데 어떤 항아리는 정말 절대로 안 깨지는 항아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어요? 적을 어떻게 놀래킬 수 있겠어요? 항아리는 깨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항아리 같이 아주 질그릇과 같이 이런 보배를 담는 질그릇, 이 그릇 자체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운동 선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냐하면 막 금메달 딸 때, 또 저희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정말 막 메트로폴리탄 콩쿠르 우승해가지고 그럴 때 수상 소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많은 예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빛을 비추는 것, 우리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금 민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안 진영을 둘러싼 300명의 용사는 아무런 공격이나 수비 능력이 없이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칼과 같은 무기나 방패와 같은 방어막을 들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왼손에는 항아리를 부수어 드러낸 횃불, 오른손에는 수량의 뿔나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왼손에 들고 있는 횃불은 그리스도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그들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수량의 뿔나팔은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적군들을 눈멀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승리가 적군들을 겁에 질려 아수라장이 되게 했습니다. 또 기드온과 300명은 잘 들으세요. 앞으로 전진하지도 않고 뒤로 후퇴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횃불로 빛을 비추고 뿔나팔을 불면서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 포지션을 지킨 거예요. 내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면서 내 자리를 지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세상에서 막 휘두르던 칼 쓰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 전쟁할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구원의 승리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수량의 뿔나팔을 계속 부는 거예요. 구원의 승리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겁에 질려 있는 적군들을 이렇게 보면 미디안 완전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때 칼을 들고 내려가서 막 베어버리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겁에 질려 있는 적군을 내 손으로 막 죽여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끼리 멸망하게 그렇게 하시지 의인의 손에 의해서 악인을 죽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300명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이 미디안이 아수라장 된 데서 정말 진멸하려고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들었다면 그들도 그 아수라장에서 같이 칼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악인으로 다스리십니다. 의인의 손에 더러움을 묻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구원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악한 권세가 어떻게 자멸하는지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가장 처음을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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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1장의 빛의 창조가 곧 온 인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 그냥 우리가 보는 그 육안의 빛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의 그 빛이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전등 불빛이 아니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주여 아멘.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과 섞이지 않고 분리가 됐어요.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시고 그 어둠이 요한복음 1장 지금 바로 읽었는데 5절에 보면 어둠이 빛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둠이 이 빛을 싫어합니다. 즉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와 섞이지 않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합니다. 자, 어둠은 사단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창조의 첫날부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봤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는 이 빛을 우리가 말로 어둠에 대고 선포해서 비추는 겁니다.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을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자, 이 횃불과 뿔나팔을 들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어로는 The sword of the Lord and of Gideon, right?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참 이상한 것은 sword 이랬고 칼이다 이랬는데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이 분명히 칼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친 것은 우리를 죽여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선포는 영적 전쟁에서 칼같이 적을 찌르고 공격하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칼이 없었어요. 칼을 들고 가지 않았고 칼이 수중에 없었어요. 근데 칼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죽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고 우리들의 칼입니다.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일제히 함성을 질러서 성이 무너졌죠. 자, 미디안을 향해 기드온과 300명도 외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말에 칼과 같은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앞으로 이 세상의 끝에도 하나님의 말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단을 찔러서 죽이는 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 중에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기도는 여호와의 칼이고 우리의 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말에 우리의 선포에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말에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로 외치는 것에 굉장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섞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 기드온은 제일 먼저 100명이 수량의 뿔나파를 불었고 20절에는 300명이 뿔나파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22절을 보면 300명이 계속 순양의 뿔나파를 불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불었습니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고 모조리 도망갈 때까지 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 번 선포하고 원수 마귀를 한 번 놀래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것을 한 번 믿고서 그 이후에 한 번도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영적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구원받은 걸 가지고 한 번도 누구에게 전도해 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복음을 말해 본 적도 없고 복음을 선포해 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사단을 쫓아본 적도 없는 이런 불행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권세를 원수 마귀가 자기들끼리 서로 놀래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진멸될 때까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를 죄가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 한 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그것으로 난 내가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적군의 진영을 흔들어 놓고 무서워서 서로 죽일 때까지 적군들이 자기네들끼리 무서워서 서로 죽이고 도망갈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뿔나파를 계속 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맏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그 목표를 이룰 때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노라 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뿔나파를 계속 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칼처럼 사용해서 계속 함성을 지르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한 번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그 한 번의 고백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뭡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끝까지 뿔나파를 불고 함성을 외쳐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그 어둠으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 사단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우리는 이 뿔나파를 부르고 빛을 비추고 함성을 여호와의 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동역하는데 우리 오픈함스 성도님들이 그렇게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항해서 어둠을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것을 실생활에 실천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 정말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 주님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흐름이 그들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처음에 불렀던 예수 예수 찬양 한 번 더 찬양 부르시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성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우리 주님의 몸을 같이 이 떡으로 떼어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성령의 그 운행하심이 그 안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주님의 떡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흘리신 귀한 소중한 피입니다. 우리가 이 피를 정말 기념할 때마다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영이 주장하시고 우리가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 이름을 외쳐 부릅니다.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제가 폐회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치러내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치러야 되는 정말 영적 전쟁은 자신의 항아리를 깨고, 자신의 육체를 깨고, 자신의 자아를 깨고, 자신의 어떤 모든 옛 자아를 부수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그 빛을 세상에 비춥니다.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강한 군사 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숫자에 놀라서 이 전쟁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구원을 한번 외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뿔나파를 불러서 외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정말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